오늘은 사순절 11째 날입니다. 공동체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미가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처럼 죄를 용서하고 그 소유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서 죄책을 면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은총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의 종 이스라엘이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의 종 이스라엘이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당신처럼 죄를 용서하고 그 소유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서 죄책을 면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은총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인 미가 말씀에서 인간의 죄악을 두 가지 종류의 죄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죄악과 허물이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데 각각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본과 페샤의 번역입니다. 먼저 아본은 여러 종류의 사회적 범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중 요나단을 만나 그에게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의 이 아본이 사용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신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그가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한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즉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페시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 곧 언약 파기의 반역죄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나타내는 어휘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 페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아본과 페샤라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인간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를 구별하여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단어가 두 가지의 죄의 방향 모두를 의미하도록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역시도 인간을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두 가지 방향의 죄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그 외 다른 것은 다 허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의 크나큰 과오들이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는 다분 페샤, 즉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본, 즉 인간에 대한 인간의 범죄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대상, 즉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분노를 조장하고 대화가 아닌 폭력과 단절을 일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아본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본의 범죄인 동시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페샤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벗고 아본과 페샤 모두,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죄악 모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표현대로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 용서의 과정에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분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바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원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로 슬픔과 애통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도 죄인이 아닐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품의 따스함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묵상 제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루 또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둘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어떠한 것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